2023년 후반부를 시작하는 7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오셨던 그 주님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한오반민께 선언 함께 해보실까요? 우리 한민교회는 믿음과 영성을 바탕으로 충만한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위로하며 따뜻한 나눔과 바람이 있는 행복한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분열에 대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이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을 돕는 분을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묻는 질문 자체가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는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온전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우리에게 말이죠. 그렇다면 가장 온전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가장 온전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이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의 이름처럼 인식할 때가 있는데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을 줄인 거예요. 이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예수 나의 왕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과 명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명칭의 뜻은 메시아, 왕이란 뜻입니다. 이 메시아가 그러니까 예수 메시아가 훨씬 더 구약 성경적이고 성선적인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분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질서와 법칙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과 선언이에요. 예수 나의 대통령 이란 말 하지 않잖아요. 예수 나의 총리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왕과 총리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왕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서는요,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세상은 견고해졌다 이야기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예수를 메시아로 선언하며 살아가는 삶은 때론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끼리도 분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진 세상, 이미 갈라진 세상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 말씀이었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라는 말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 중심적인 것. 죄의 근본적인 내용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질서도 자기 중심성이에요. 복음을 잃어버린 세상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요, 신앙생활도 자기 중심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법이 바뀌었다면 우리는 그 법을 따라야 합니다. 바뀐 법을 따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은요, 이와 같이 그저 바뀐 법 정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가치를 다르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성경에서 하는 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고기를 먹지 않는다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안 하든지 간에 성경에 나오는 문자 그대로 따르는 것,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에 이렇게 성경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신앙생활이 자의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혹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이유와 어떻게 하면 자기 중심성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목적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11절 말씀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고린도 전서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그 방언들을 통역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과 좀 비교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은사는요,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홀로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공동체의 종교예요.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이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영적 질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은사와 달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사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게 주어지는 목적이 1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 무엇을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아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배워야 하는 이유는 온전케 되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하게 된다라는 말을 다른 번역서에서 보면 준비한다, 훈련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온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완벽해져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훈련이에요.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고 훈련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조금 더 안심할 수 있고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느냐? 봉사 일이에요. 봉사가 단순히 교회에서 무언가를 주방 봉사를 하고 식당 봉사 이런 봉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13절은 다시 온전한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말하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온전함을 이루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고 예배의 공동체로 모이고 있죠. 일단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눌 시간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일단 이 믿음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믿음에는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가 중요하지 않다. 믿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요. 아주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 알을 뒷받침하지는 않아요. 믿는다고 해서 그것을 다 알아가지는 않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모든 걸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는 것만큼 믿게 됩니다. 알면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는데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물론 알아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걸 배제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약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믿음에 쫓기지 않게 되고 믿음이 가지고 있는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야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믿음과 지식 둘 중에 혹은 둘 다 아직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성에 도달해야 하는 이유를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과 아는 것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세상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근사해 보일까? 무엇이 성공일까? 이런 이야기들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정욕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풍조에 밀려 다니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세상 풍조에 밀려 다니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아는 것, 이것으로 성숙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택했습니다. 이 믿음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라고 해놓고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위험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 중심성에 빠져나오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자기 방식으로 알아갑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중요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간사교회에 끌려다니지 말고 사랑 안에서 진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머리가 대신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누구도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난 예수님처럼 될 수 없어. 이렇게 낭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게,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풍조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온전하게 훈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성령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아멘. 이 훈련을 통해서 봉사하게 되고 이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봉사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자라게 하는 일이에요. 사랑 안에서 진리대로 살면서 성장하는 삶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자라게 합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자라게 한 이 각 마디, 각 지체는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서로에게 성장하고 서로를 풍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해서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 보고 교회 다니냐? 하나님 보고 교회 다녀야지. 이런 말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이 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보고만 교회 다니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함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너희를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이 완전한 삶은 아닐지라도 진정성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닮기 원한다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함을 핑계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아주 좋은 핑계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대로 배워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려니 생각하십니까? 대충 살게 됩니다. 그게 아는 것의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전하는 선지자로부터 목사인 교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움을 따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질서예요.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협력하여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배우고 익혀 봉사로 세운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품고 출생시켜서 다시 출생시켜서 성장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방식대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길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배우고 익혀 살아갑시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도 그래요.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이요, 팔짱 끼고 뒤로 이렇게 앉아서 그랬었지라고
기억하고 오늘이 그날이야 라고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알고만 있어, 난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육의 기회, 성숙의 기회가 오면 뭐 이런 것까지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내가 이것도 모를까 봐?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세요. 성숙은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믿고 알고 온전함에 이르러 봉사하여 교회를 세우고 이를 통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진정성으로 삶을 대하고 어린아이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언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온전함에 이르는, 진정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힘겹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홀로 하지 말고 공동체가 함께 하라고 말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까지 몸을 자라게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자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자라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내 분량에 맞게 성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게 속지 않고 밀려다니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할 때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알고 기쁨으로 드립니다. 물질의 우상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에 붙들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의 아픔 속에 신음하는 이들, 가난과 기근 속에 신음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방법이 되고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운영 위에 드려진 그리고 복음을 위해 드려진 물질입니다. 주님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담대함으로 주님과 함께 평화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